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자꾸 쑥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가 한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서울신학대학에서도 강의를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 지금은 제가 한세대학에서 하지 않는데 올해죠. 이제 한세대 학생들하고 오는데 목사님 오셨길래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시구나.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한 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주 센스 있으시고 그 쓰고 다니는 모자는 이탈리아식 그 아주 예사롭지 않다.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은사님이도 되시기도 하고 또 선배가 되신 차준희 교수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지역 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또 사역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생이거니 생각했다가 이거 나중에는 제가 목사님 오히려 존댓말을 쓰고 또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 주십시오. 제가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근데 와 보니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인사를 한번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인사할까요? 가보셨어요?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가움은 두 번 합니다. 할까요? 샬롬 샬롬. 진짜로 반가움은 세 번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살롱살롱살롱이 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들은 역시 한국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보다 그렇다고 주목이 빠른 건 아니고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사구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유대인들하고 잘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이스라엘 가시면 생각보다도 성격이 좀 거시기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당신은 참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절반은 유대인이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둘 다 소리 지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은 뒤끝이 없고 한국인은 뒤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소리는 지르고 뒤끝이 있다는 소리네. 뭐 알아서 해석하라고.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뒤끝에서 차이가 난다. 알고 보니까 저를 정말 심하게 욕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이런 하나님이 귀한 땅을 주셨고 또 아시아 서쪽 끝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주셨구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샬롬 인사할 때 여러분 지금 말로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샬롬으로 인사하냐면 옆에 있는 분은 악수 한번 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인사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움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옆에 나고 쫙 소리가 나야 됩니다. 샬롬. 빗나가거나 소리가 안 나거나 하면 샬롬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자, 그러면 두 번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샬롬 샬롬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세요? 우리처럼 샬롬 샬롬 이럴 줄 알았어요. 안아줍니다. 같은 동성끼리면 남자 여자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동성끼리 한번 샬롬 하면서 두 번 하면서 한번 안아줘 볼까요? 샬롬 샬롬. 그렇게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한 번 더 했죠? 그럼 세 번을 어떻게 할까요? 이 좀 야하다, 그치? 걔네들이 친친이라는 거 아시죠? 볼을 서로 대면서. 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같은 데 보면 꼭 껴안아서 볼을 대고 하는 인사. 그건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손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 반갑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 내년에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만나면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네, 그렇게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한국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좀 강의하고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 해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20년 살았고요.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 좀 다녀왔고,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가는데 올해만 25번? 네. 그러니까 뭐 20년 살기만 했죠. 거의 한 30년째 왔다 갔다 하고, 저에게는 한국말만큼 그 나라 말이 좀 편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경험에서 이제 제가 성경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문자로 보고 또 책으로 경험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온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많이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땅이 주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이 주는 복음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표현하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네, 아름다운 땅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땅 이렇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이렇게 하고, 10절에 보면 옥토 이렇게 표현해요. 옥토. 그러니까 4가지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땅 그러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없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땅, 옥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이 1절부터 10절까지 가장 핵심은 뭐냐면 1절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왜 아름답고 왜 좋은 땅이고 왜 모자람이 없는 땅이냐면, 이 땅은 말이야, 잘 들으세요.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 홍해도 건넜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니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누구에게 준 땅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조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보트,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요새까지 포함합시다.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분들에게 이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왔어요. 그게 처음에 그 땅은 그래서 어떤 땅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의 뜻이 있어요. 떠돌이의 땅. 근데 그 떠돌이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장사를 하러 떠돌아다니는 사람, 즉 상인들의 땅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는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 남쪽에는 애굽의 그 고대 왕조 사람, 저 동쪽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막 오고 가며 나중에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한 땅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땅에 와서 내 땅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찜했어. 무슨 소리야? 나는 돈을 주고 샀어. 너는 찜만 했잖아. 나는 발만 들여놨는데 아니야, 나는 돈을 주고 샀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7족속 이렇게 나오죠.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이름들을 다 추적을 해보면 주변에서 다 들어온 그야말로 떠돌이들, 먹고 살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을 다 빼앗겨버리고 여기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지. 그럼 그 땅을 찾아온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왔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왔을 때 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거의 없어요. 조카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결혼도 해서 부인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땅에서요. 하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야,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땅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왔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돈을 더 벌려고 온 것은 아닐까? 하란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돌이의 땅, 상인들이 찾아가는 땅,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 아직 땅 주인이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냥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복을 생각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가 이스라엘에 그리 오래 살면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광야, 척박한 땅. 여러분 그런 땅에 가서 뭘 갖고 성공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땅이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요. 살만해요. 헐몬에 있을 시온의 산지 내림 같도다 2840m에 거기서 솟아나는 엄청난 물이 요단강을 이뤄요. 갈릴리 호수로 저 광야를 적실 만큼 펑펑 솟아나는 그 물, 그 지역이 또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엄청난 물로 인해서 풍부한 땅이에요. 오, 깜짝 놀라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한번 쭉 추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을 다닌 땅을 다 가봤어요. 세겜, 베델, 아이, 네겝, 나중에 돌아와서 헤브론, 그리고 부엘셰바. 이 지역을 다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알고 보니까 다 산지 위에 있는 거라. 다 산지 위에 있는 거라. 왜 산지일까 할 때 해안가는 이미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평지는 암몬, 모압, 에돔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좋은 땅은 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쭉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다. 양반이 정말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땅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도 그분이 부르셨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믿고 쭉 살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있죠.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부가 아버지예요. 람이 뭐냐면 지고한이라고 지구하게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근데 사실은 그 뜻이 뭐냐면 지 잘난 척하는 아버지. 자수성가했으니까 야,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하란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그냥 머리 그냥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말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라함이 많다는 뜻이에요.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그 순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땅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위한 땅이에요?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된 거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는데 단 한 번도 어렵다, 불평하거나 힘들다,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향하여 이름을 불렀더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 나는 말이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이 조상에게 주신 땅. 그래서 설사 그 땅에요, 세상의 기준이 맞는 게 없다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를 세상이 주는 최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땅,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마지막에는 옥토이더라고요. 제가 아름다운 땅과 옥토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답다, 옥토는 같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토바인데, 이 아름답다와 좋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이 아무리 가나안 땅, 떠돌이의 땅,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은 무슨 땅이라? 아름답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제가 오늘 여기 화성을 올 때 39번 국도를 제가 30년 만에 이 도를 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도를 내려가면 오늘 제가 사실 좀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편말에 안중, 제가 안중에서 조금 들어가면 아산만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21살 때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부천에서 수원역으로 와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와서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안중으로 가서 안중에서 또 아산만까지 들어가서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리고 밤 12시 구역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서 저하고 같이요 운동하고 뭐 하여튼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일까지 사역하고 월요일날 다시 이제 이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요. 그 옛날에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그냥 사례비 7만 원 받았나? 8만 원 받았나?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애들을 위해서 쓰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때 그게 3년을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길을 오늘 쭉 오는데 제가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이 나에게 가나안 땅이었구나. 예상하지 않았던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렇지, 여기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의 꿈을 가졌구나. 이걸 쭉 오늘 보는데요, 저에게 너무 귀한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곳 화성 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준 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땅, 주님이 그 창조적 질서를 이루고자 옥토, 그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2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1절부터 쭉 보는데요. 이제 사라가 뭐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두 구절을 잘 잡고요. 창세기 20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0장 1절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 아래 거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학생 비자로 참 오래 살았어요. 학생 비자는 광한 비자나 학생 비자는요. 여러분 옛날 고대 용어로 말하면 거류민이라는 뜻이에요. 거류민, 자유민이 아니고 거류민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비자를 뺏어가면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류민의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23장 4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이 막벨라고를 살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라를 여러분들 빼앗겼죠. 또 빼앗겼다 찾아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마누라를 그렇게 험한 데 보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거류민의 정체성이에요. 거류민은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의 왕이, 그 땅의 주인이 야 데리고 와, 가져와. 그러면 자식이고 아내고 소유물은 다 왕의 것이에요. 그게 거류민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본문이 그 당시 고대 사회를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장 지금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절 읽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거류민이 그 땅의 왕을 뭘 했다고요? 책망했다라고. 책망했는데 어떤 자격으로 책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뭘 했다? 책망했다. 거류민이 왕을 책망했다. 무슨 일로 인해서요? 우물 파는 일로. 여러분들 내년에 저와 함께 가면 부엘셰바를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갑니다. 저와 내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향의 땅인 부엘셰바를 갈 겁니다. 부엘셰바를 가면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밑에 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바로 부엘셰바를 들어갈 때마다 국립공원인데요. 돌멩이를 꼭 2개를 집어요. 사람들 왜 저 양반 돌멩이를 저렇게 줍지? 저 지금 20년째 돌멩이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물에 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려주기 위해서 풍덩하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들고 가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늘 걱정해요. 몇 년째 던지고 있다고요? 저같이 던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2,000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이 있다는 거죠. 부엘셰바 강에서 흘러도는 우물, 그 샘에서 모여드는 우물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우물을 70m 깊이의 우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이 어떻게 판 줄 아세요? 여러분 부엘셰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금방 읽었던 창세기 21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했다. 그래서 거기를 맹세의 우물이다. 즉 부엘셰바다.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맹세라는 뜻인데 제가 하나 더 해석을 합니다. 제 책에 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7번째 우물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9월에 그 CTS에서 하는 그 4인 4색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구약의 4번, 신약의 4번 이래서 김진삼 목사 아마 강의가 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9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8월달, 9월달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앱에서 찾아보면 저와 비슷한 남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떠들고 있을 거예요. 무려 8주간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 낼 때마다 한번 꼭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번째 우물이 저에게는 더 감동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엘셰바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만 비가 내리고 물이 있어요. 부엘셰바부터는 척박한 광야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남북이 500km 중에 위에 북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남쪽은 250km 남쪽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죠.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시작되는 지점이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부엘셰바예요. 자,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거류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거류민은 또 편한 거는 있어요.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으니까. 쫓아낼 때까지만 살면 되니까.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뺏어가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왕과 목자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류민이니까 뺏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팝니다. 또 열심히 팠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뺏어갔습니다. 세 번째, 저 혼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열심히 파는데 옆에 그랄 왕이 와 있어. 팔짱을 끼면서 야, 거기 파지 말고 여기다 파. 여기다 파면 더 물이 잘 나올 거야. 어차피 뭐예요? 내 거가 될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또 팠습니다. 몇 번까지 팠을 것 같아요? 6번까지 팠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또 팝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물 판 일로 인하여 책망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우물 뺏어갔기 때문에 책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해요. 떠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 하나님이 위대하면 저까지 그랄 왕, 저까지 힘이 뭐가 있다고 비골,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없애버리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땅을 줘? 포기하고 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파고 또 파고 또 판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팔 때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왕이 놀랍니다. 저놈은 도대체 뺏어도 파고 빼앗겨도 파고 뭐 때문에 저걸 파는 거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교회 가면 뭐가 좋아서?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헌금해, 헌신해, 뭐 할 때마다 나오라고 그래? 뭐가 있다고? 참 미쳤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우리는 내가 교회 안 가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내가 예배자로 서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 거죠. 그랄 왕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과 군대 장관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친놈 어떻다 저떻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과연 당신을 보니 성경을 보는 것 같아. 당신의 삶을 보니 성경을 읽어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나 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칭찬해 주니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책망하였다 나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장 힘 있는 자를 향하여 책망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땅이 주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우리는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러설 이유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서도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뭐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축복이라며. 제가요
갈릴리 호수의 팔복교회를 가요. 팔복교회를 가면 목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또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때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영어로? 그럼 다들 대답을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틀렸습니다. 이래요. 아니 감히 영어 성경에도 블레싱으로 돼 있고 우리말도 복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틀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당신이 나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 알아? 당신이 나보다 이 땅을 더 잘 알아? 그래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역시 CTS에서 에스라 성경학교를 5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해하는 성경 공부. 내가 PD 보고 절대 이거 안 볼 거다. 그래도 한번 목사님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그래요? 망치도 만든 이 책임이니까. 나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인 또는 유대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서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방송을 30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역시 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복음 블레싱이 아니에요.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그럼 블레싱과 해피니스의 차이가 뭘까요? 블레싱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블레싱 처치가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블레싱 교회죠. 그 블레싱을 받은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해피니스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영어로 blessed,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자치는 마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오늘 신명기 8장 읽었잖아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8장은 첫 번째 설교예요. 자기가 모든 사역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했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두 번째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뜻이거든. 첫 번째는 시내산 복음이고 시내산 약속이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신명기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신명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 하고 했던 설교거든. 근데 그 설교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 저는요 지금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40년이 그 자체가 바로 블레싱, 즉 축복이었구나. 이제 저 땅을 들어가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울이요 서울은 처음에는 그래 자기가 못 들어가서 좋겠다. 니들만 들어가서 행복하니? 이런 설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네 조상들에게 그 떠돌이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죽을 동말동 살아왔던 그 너희들의 아버지들이 살아낸 땅에 너희가 이제는 말이야 행복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요. 젊은 교회네.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없어요. 다음 세대요. 왜 다음 세대만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대는 왜 이야기 안 해? 이전 세대는 왜 이야기 안 해? 그 선배들이 없었으면 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우물을 파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누려요? 좋겠다. 너희들은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그 땅이 주는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PPT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을 볼 텐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랍비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랍비한테 기도를 하나 들어요. 그리고 아침을 시작할 때, 점심 때,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 기도예요. 쉐마 기도는 신명기 6장에 있어요. 6장부터 11장까지가 다 쉐마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상한 글자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을 제가 풀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샤마 동사라고 하는데 듣다. 듣다라는 말 속에 뜻이 뭐가 있냐면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유대인들의 기도 노래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노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에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에하 3만 명이 통곡의 벽에서요 이 기도를 찬양하는데 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말하면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쉐마 기도예요. 쉐마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쉐마 기도문 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은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전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고 이것을 가리키는데 태어날 때 쉐마를 듣고 죽을 때 쉐마를 듣고 하루에 3번을 쉐마를 들어요. 그럼 이 쉐마는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저게 이상함. 요 표정, 요게 유대인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이 죽어갈 때요. 이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은 쉐마로 살고 쉐마로 죽고 쉐마로 하루를 이겨내는 거죠. 나라 빼앗겼죠. 성전 빼앗겼죠. 땅 빼앗겼죠. 아무것도 없는 그들 유럽에서 그 모진 삶을 살면서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핵심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 당연히 따르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은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하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페널티, 벌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죽이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넘겨져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 70년 동안 역시 그들은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거든요. 그들이 그걸 뭐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복과 저주할 때 저주로 완전히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 땅을 떠나게 했구나. 이거를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 세계 24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순수 유대인이 약 1600만이 됩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저런 복장을 하고 쉐마 기도를 해요. 머리에 키파를 쓰고 테필린을 붙이고 탈리트를 걸치고 근데 저 걸치는 탈리트는요 태어날 때 아기 강보로 사용합니다. 죽을 때 수의로 사용합니다. 평생 기도하고 살았자니 이제 이 사람들은 3일장을 하지 않고 바로 그날 바로 장을 치릅니다. 하루를 끝내요. 가장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관으로 이렇게 싸서 땅속에 묻을 때 탈장을 합니다. 관에서 시신을 다 걷어낼 때 저 수위가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랍비가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주고 그들이 가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제 AD 70년에 요거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요 2006년에 가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사진이 하나 신문에 난 걸 받아왔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한 현역병이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 기도를 하는 이 탈리트를 이게 움켜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죠. 제가 몇 가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브르타 교육협회라는 게 있어요. 하브르타로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상임위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강사 교육들을 가보면 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격증을 따러 왔대. 교사들도 있고 학원 원장들도 있고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학생들이 몰린대. 하브르타 교육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교육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라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늘 라피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1급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사로 온 저는 개신교 기독교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순간 다들 웅성웅성 하는 거야. 몇십만 원을 메고 왔는데 내가 목사한테 오늘 내가 뭘 들으러 왔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천재교육,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요? 저는요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한국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제 지도교수 라삐입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라삐이 돼서 라삐 교육 아래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3,000번을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자, 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이거 보면 이야기 한번 해봐 이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한 1시간 동안 쫙 이야기를 해요. 잘했어.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자. 또 만났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자 오늘 또 어떤 질문을 할까? 자 지난주에 했던 신명기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한번 또 다시 이야기 한번 해봐. 이분이 까먹으셨나? 그러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한 30분 정도를 했어요. 자 우리 뭐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만났는데 또 어떤 본문을 읽으라고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으래요. 또 망드셨나? 그래서 내가 라삐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5분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시간 30분 이야기를 제가 다 했잖아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잘했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질문 또 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요 뭐라고 그러는지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는요 선생님 혹시 까먹으셨나요? 그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네 소리를 듣고 싶었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묵상한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 말씀을 읽고 너가 뭘 이야기하는지 나는 듣고 싶었어. 근데 오늘 너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자 이제 시작하자. 이 짓을 3,000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하브르타 교사들 앞에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브르타 교육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왜 천재가 된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자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어떻게 생각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어떤 새로운 일이 있어서 이 2-3가지 질문을 늘 들어요. 아이들은 거침없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에게 새로운 일이 있었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어릴 때부터 자기 표현에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걔네들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 앞에서도요 정말 이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만 유학을 할 때 30대 40대를 지나왔거든요. 40대 초반 때 6학년짜리하고 제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얘가 말하는 논리가요. 왜 그러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있는 놈이 차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릴 때마다 어떻게 내려요? 이러고 내리잖아요. 근데 얘가 안 내려요. 운전사가.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내리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차 안 가고 이렇게 서 있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 차를 받았잖아. 그래? 우리는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뒤에 범버가 나갔잖아. 이 범버 우리가 했던 증거가 뭐가 있어? 네가 딴 데서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이 정도 되면요, 손이 올라가든 아니면 어떤 쌍욕이 나가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정색하게 전혀 반응 없이 지 이야기하고 싶은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안해, 그냥 가, 이랬어요. 저는요, 한 달 내내 아파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제 차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걔 차도 멀쩡하고 내 차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만 몸만 아팠던 거지.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걔가, 저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 아 그렇구나, 내가 딴 데서 받았구나, 내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혼자서 난리를 쳤구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니까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실제로 자기는 못 느꼈대요. 못 느낄 수 있죠. 갑자기 급 브레이크 하다 보면 받쳤는지 안 받쳤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의 논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야. 이게 유대인이야.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면서 시민권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한 노예처럼, 거류민처럼 유럽에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겨우 땅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와서 야, 돈 내놔 그러면 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네치아의 상인을 한번 읽어보시면, 맞나? 그 영화를 보면 놀래요. 정말 돈만 아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저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제가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은 또 다시 빼앗겨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또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땅을 지켜내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제가 조종하는 건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이 장면이요, 랍비가 쓴 학생에게, 야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형이 동생한테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년에 저와 이스라엘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가시면 화장실 빼고 들어가는 모든 문에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주 말고 메주자라는 게 붙어져 있는데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기억나시죠? 그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 항상 키스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기를 기원하면서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애기가 키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걔 입술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이요, 신명기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볼까요? 이게 가버나움이 지금도 남아있는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고쳐주신 그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넘겨볼까요? 이상한 사람 하나 서 있죠. 안 보일 거예요. 몇 년 전의 사진인데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쭉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남자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게 바로 전형적인 하브루타 교육에 둘이서 열심히 대화를 해요. 열심히 대화를 하고 선생님과의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브루타는 선행학습인데 그때 하나하나를 배우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더라. 얘네들이 대답을 잘하는 것이 이미 본인들끼리 다 토론하고 공부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잘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안식일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자신들이 안식일을 보내는데 중앙에 있는 랍비가요, 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은 말씀은 이런 거야. 근데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 너 한번 이야기해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밤새울 것 같죠 그러면. 근데 쟤네들은 저렇게 밤새고 저걸 끝나야 뭘 하냐면 밥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 끝나나? 그래서 내가 안식일 만찬에 초대를 받고 한 번 받고 난 이후는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리고 설마 가야 되면 뭐래? 밥을 먹고 갑니다. 2시간, 3시간을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밥보다 저게 밥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하는데, 그게 또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갖고 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 보낼 거예요. 저하고 안식일 보내면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 날 깜짝 놀라요. 정말 차 하나도 안 다녀요. 그리고 모든 뭐 이렇게 공공시설 다 클로즈가 돼요. 다 그냥 다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럼 다 어디를 갈까요? 아침 8시에 회당으로 다 가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들 손잡고 엄마하고 다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 제가 쭉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하나만 더, 또 조금만 더, 네, 한 번만 더 가십시다. 자, 여기인데요. 그 제가 신명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마칠 겁니다. 아하,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으로 살아갔을까라고 할 때 율법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율법이 뭐지?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이 보면 예를 들어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었다, 찾았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찾다. 그 율법이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이죠. 우리 선생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가르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갖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이제 땅에 들어왔잖아요. 무엇으로 사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신명기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은 신명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지켜내는 것이 복된 자녀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글을 애를 쓰는데 그게 바로 역사서고 예언서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서 예언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결코 타협하지 마라. 결코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말고, 세상이 것으로 나를 찾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살아라. 이것이 분명해야 될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 거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신명기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좀 크죠? 얼굴이 커요. 여러분 여기가 아시아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 끄트머리 달랑달랑 붙어 있고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서쪽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000km. 아시아 동서가 8,000km를 우리가 내년에 날아갈 텐데, 근데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요 앞에 태평양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밑에 이집트, 위에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달리해 보니까 아하, 헬라, 로마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우리 땅이 옆에 죽여보니까 뭐 옛날 것까지 갈 것까지는 없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땅은 거시기 한 땅이에요. 이 땅이 무슨 땅이야 그러면? 힘든 땅이야. 왜? 양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녹록지 않은 땅인 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요, 역사의 소용돌이에 있는 땅이라 우리가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구나. 이쪽에는 바로 모세 오경이 그 땅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많고 아주 다음 세대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저도 학생들 물어보지만 뭐 되고 싶어 물어봐요. 우리 때 가졌던 꿈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우리가 가졌던 꿈을 말하는 이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우리 아들이 25이거든요. 중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왜 중퇴한 줄 아세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뭐가 그럼 하고 싶니? 게임을 하고 싶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큰일 났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24살까지 딱 5천만 원 날려먹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군대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왜? 안 보니까.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들은 압니다. 누구누구 소령입니다. 아드님이 내일 부대에서 나갈 겁니다. 데려와서 모시고 오셔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근데 부적격자. 왜? 자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대요. 저 2번 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저요 우울증이 있어요. 요 자식이요.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 다시 튕겨나오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요.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어요. 목사 아들도 안 다니는데 뭐 우리 아들 안 다니는 거야. 뭐 상관없는 일이지 뭐. 이러려고 그랬죠. 근데요. 제가 걔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포기해요? 왜요? 자식이잖아요. 저는 얘가 잠들기 때를 기다려요. 근데 내가 먼저 잠들지. 아시잖아요. 걔네들 며칠이고 밤새 오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성공하리야. 잠들면 제가 먼저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인데 그냥 이러고 살아요. 제가 딱 한마디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내 아들 살고 중학교도 졸업 못한 놈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게임이 끝나고 게임하다 보니까 돈도 훔치죠. 머리도 좋아하고요. 한 번 본 카드 넘버는 다 기억하고 한 번은 시스마 즉 패스워드는 다 기억하고 다 해요. 컴퓨터로 일본어 시험에 1급 통과한 놈은 얘밖에 없을 거예요. 학원을 다니기 전에 컴퓨터에 나오면 일본어를 먼저 깨우쳐서 너무 일본어를 좋아하게 되고 일본어 시험 보라니까 1급을 통과하더라고. 그 정도의 게임에 미친 놈이에요. 다행이잖아요. 일본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근데 얘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아버지 기도에 제가 언젠가는 교회 갈 텐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울림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제가 알바해서 여전히 게임을 해요. 근데 내 돈은 안 가져가죠. 지가 돈 벌어서 지가 해요. 얼마나 일치월장했어요? 아버지 제가 교회 가면 졸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저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아버지 설교 들으면 그냥 이야기여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아니면 뭐 정한되면 금요일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예배를 붙잡고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들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들려주는 복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 고난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만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 웃는 사람을 못 봐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여러분 유대인들 똑똑하다고요.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가면 아마 저절로 손을 펴고 이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저 천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저 학교 아인슈타인이 지은 학교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이 학교 지은 줄 아세요? 여기서 상대성 이론을 처음 강의하면서 전 세계에 알렸는데 이 양반이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그 양반이 시온주의자였고, 시온주의자에 봐요. 그럼 잘 아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와 함께 이 양반이 히브리 대학을 만들었고, 마틴 부보가 사상학과 철학과로 교수 와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틴 부보가 그 속에서 학교를 세워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땅이든 우리 땅이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언젠가 가봐서, 내년에 가봐서, 그렇지,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성경으로 살아가는데 그들도 성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땅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그 우리가 봐야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한 번만 1,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이른 아침에 저와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저와 갈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돌도 맞았고, 침을 뱉을 때 그 침을 다 받았고, 욕을 할 때 그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이야기 다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그들을 향하여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오늘 나를 이 지경으로 나를 몰아넣는 너희는 뭐냐고. 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고 우리를 향하여 왜 손가락질하느냐. 주님은 그러나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고 응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고 또 일어서시고 그 땅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한마디도 세상을 향하여 욕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제자 삼으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겪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상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라도 응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땅임을 믿고 그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